내년 봄 학기 때 이과를 또 짧게 써머리 하면서 이과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늘은 특별히 또 말씀에 대한 구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로고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단 말이죠. 수많은 단어 중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그냥 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시의 그 로마인들과 당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했지만 당시의 그 세계의 중심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통팔달로 그 도로가 나고 언어는 이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던, 헬라어가 널리 퍼졌던 상황입니다. 비록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팍스라는 것은 완전히 세계를 통치하는 주도권적인 나라를 말하는데 지금 세계 최강국이 미국인 것처럼 그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그것처럼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모든 그 도로와 물류와 심지어 이제 언어에까지 이 헬라어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이 로마적인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당시에 또 성경을 읽을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쉽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단어를 정말 절묘하게 가져다 쓰신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당시 그 스토아, 헬라 철학 아래에서 가장 강력했던 철학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었죠. 그 스토아 철학 개념에서 이 로고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란 단어를 썼고 또 믿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는 뭐였냐 하면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채우고 그 질서를 부여하며 또 인간의 모든 무지를 없애주는 신적인 이성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신적인 이성. 그러니까 뭐 범신론 비슷한데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이성이 있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고 인간을 깨우치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적인 어떤 인간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신적인 이성이 있다.
그것을 스토아 개념에서는 로고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주 쉽게 이해를 했겠죠. 아주 쉽게 했습니다. 아, 태초에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신적 이성이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개념을 이제 공통분모로 해서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쓴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웠던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이해하기 쉬운 단어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써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이 말씀이란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주 그 공통 양측에 아주 필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귀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로고스였지만 이 로고스를 유대인들이 쓰던 그 히브리 언어는 다바르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바르. 그래서 이 다바르는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다바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헬라식의 그 신적 이성, 이방 문화권에 있던 신적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 나갔고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은 우리가 늘 어떤 생각하고 있던 그 신적인 이성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이 초월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왔던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주 참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쓰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또 다바르라고 했죠. 다바르.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맨 앞에 있는 이 철자가 다렛이라고 해서 문이라는 뜻을 가진 다렛이고 이게 바르입니다. 그래서 바르입니다. 다바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아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이 아들 바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양의 문인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또 다바르라고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또 말씀이라고 했는지 다른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speak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적인 말씀이 있죠.
또 신약에도 율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의 그 시간들은 신약이 아니라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이제 신약과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은 비록 그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아직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떤 신약적인 관점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좁은 문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항상 고난이 있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그냥 정말 좁고 힘든 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좁은 문이라는 이유가. 네. 그렇지만은 이 바울 신학, 은혜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복음 전체를 보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넓은 문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걸어가는 길이 이제 넓은 문이죠.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이제 좁은 문인데, 넓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육신의 힘을 발휘해서 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율법 지킴, 당시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넓은 문이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거 지켜서 하나님께 나의 의와 나의 힘을 내 보임으로 의를 취하려고 하는, 인간이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깔려있는 것이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넓은 문.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저주를 받았죠? 이 육신, 땅을 기경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죠. 우리의 육신은 이제 땅을 진료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자꾸만 나의 힘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땅을 기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다?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우리가 육신의 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렇지만 좁은 문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내가 행위와 율법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이고,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구나. 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슨 문?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좁은 문으로, 크리스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제사함을 받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대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그냥 염치불구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 인간의 힘이 필요 없다라는,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전혀 하나님께는 카운터되지 않고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문이다?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넓은 문이다. 근데 그 넓은 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넓은 문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그런 복음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또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제목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바르라는 태초의 말씀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로운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근데 해 나가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를 해 나가시느냐, 새 창조를 해 나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대기실에 2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승낙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중간에 목 하나가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하면 뭐 여러 단계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그 말씀으로 이제 천지가 지어졌다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설교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항상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은 막 내가 막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우울해요. 내 삶이 막 절망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아무 힘이 없어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우울과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창조,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생기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또 내가 막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믿음을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없다는 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듣거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 가운데 빛처럼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막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절망과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권면하시는 방법은 그때 비록 힘들지만 찬양을 트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틀고 은혜의 찬양을 틀고 또 은혜의 메시지를 틀고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듣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그 첫 번째 문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죠. 완전수.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수처럼 완전하게 이 땅을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버레쉿이라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버레쉿, 태초,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바라예요.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인간 뒤에는 절대로 붙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이것이 주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죠. 지금 두 번째 본 이 단어가 바라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도 파자를 해보면 앞에 이 단어가 여기 단어와 똑같죠.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라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알레프라는 영어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23개 철자 중에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알레프라는 철자인데 이것은 그 희생당한 소, 죽임당한 소라는 뜻이에요. 소처럼 보이죠? 예, 희생당한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 인간에게는 쓰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사용되는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희생당하신 소와 같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는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다바르라는 단어와 바라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또 이 창조하다, create, make 이게 이제 바라도 있지만 야샤라는 또 단어가 또 있어요. 그는 야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인간에게도 사용하는 이렇게 두 신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사용돼요. 만들다, 뭐 창조하다라는 거를 어떤 때는 야샤라는 걸 쓰기도 하고 인간이 무엇을 만들다 할 때도 야샤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썼다.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는 참된 창조는 희생당하신 소와 같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속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만을 모시면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창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의 변화와 내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은 나는 주님을 높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바르라는 게 이제 지금도 말씀했듯이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고 지금도 은혜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 흐름대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그렇다고 했죠. 바로 요한복음. 이 신약시대, 오늘날의 신약시대, 새언약의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그 모습이 토후와 보후의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혼돈하는 것은 토후라고 했습니다. formless, 형태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집에 뼈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후했다, 공허했다 이렇게 돼 있죠. 뼈대는 있는데 그 안이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결합하거나 조합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토후하고 보호했다. 완전히 형태도 없고 안을 텅 빈 전무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럼 어떤 창조가 있는 거예요? 틀을 만드시고, 그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틀을 만드는 작업이죠.
틀을 만드시고, 틀을 만들고 난 뒤에는 그 틀 안에 집을 틀이라고 하면 집을 만드시고, 그 오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 폼을. 그 작업을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러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폼을 만드시죠.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폼을 만드신 거예요. 집을, 성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자라게끔 수많은 은사들로 금과 은과 같은 구약에 표현된 것처럼 그 성전을 금과 은으로 채운 것처럼 여러분들을 성전이라는 그 토후를 폼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텅 빈 엠프티 되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생수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온갖 성령의 열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토후와 보후의 그 영역에서의 새로운 창조들이 오늘날 다바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원하신다면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유튜브에 보면 창세기 제가 강해 1강은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세요. 그게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강의 앞부분, 특히 앞부분 쪽은 원시복음을 얘기하는 창세기 3장도 그렇고, 그러한 앞쪽은 이 뒤에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는 그 필연성을 나타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숨겨 함의시킨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특별히 1강 이제 거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에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트. 자,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다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자, 버레싯,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이작, 7개 단어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예요. 네.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에트라고 읽습니다. 에트.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지금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했죠.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는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고 오메가는 영어로 치면 Z에 해당하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헬라어로 계시록에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지 않으셨죠. 아람어를 쓰셨고,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람어로 나는 알레프요 타브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알레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22개 철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알레프, 희생당하신.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단어가 타프라는 타브. 이것은 영어의 Z에 해당하고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를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알레프요 타브가 되는 거예요. 예,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트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인이다. 제가 한번 이제 다음에 이 에트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긴 할 겁니다. 이 에트는 예수님의 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이 성경 원문을 쭉 연구를 하고 읽어가다 보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구절들을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상당히 많이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에트가 들어가는 곳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 구절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네, 이 에트. 그래서 예수님이 7개의 철자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문장 중심에 누가 계세요? 에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 타브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이지만 이러한 에트를 중심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을 보면은 가장 중심에 계시는 이 알레프 타프, 에트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런 구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이 등잔대와 관련이 있어요. 등잔대. 이 성막에 이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에 초를 켭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세상과 이 땅의 교회를 이제 말하죠.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7개 촛대에 불이 켜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등잔대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7개의 이 촛대에 불을 붙일 때 순서가 있어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왼쪽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앙에 이 촛대, 제일 중앙의 촛대가 이 탁찰식입니다. 오른쪽 3개와 왼쪽의 3개는 다 고정식이에요.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것은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불을 붙이는 촛대가 뭐냐 하면 정중앙의 촛대예요. 정중앙에 촛대 불을 붙여서 이 불을 가지고 우측에 촛대에 불을 붙이고 좌측에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촛대의 구성과 불을 붙이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바로 이 촛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늘과 땅, 이 세상의 그 창조는 누가 하셨다? 정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7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대한 묘사, 예수님의 눈, 발, 음성, 손,
입, 얼굴 이렇게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8가지, 6가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가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정말 그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7가지 영역, 완전 수인 7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묘사해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걸어 다니시는데, 거기에 보면 또 7가지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7개의 숫자, 중심에 계신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촛대 정중앙이 착탈식으로 돼서 불을 붙이는 주체인 것, 그것도 관련이 있고,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묘사 중심에 7개 묘사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다. 음성, 말씀.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음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에고에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인간의 말과 틀려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는 빛, 세상의 빛이다 하면 어둠과 같은 세상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예수님의 묘사 중심에 이 음성이 있다는 것을 왜 설명할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중앙에 음성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촛대, 세상에 7촛대에 불을 붙이듯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또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촛대 정중앙에 있는 착탈식의 그 촛대에 불이 붙어서 모든 것을 불밝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7개 또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이 7가지 촛대는 또 제사장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하러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면 민수기 6장에서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성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밖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제사가 용납됐다는 것을 제사장이 서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하죠. 민수기 22장부터 나오죠.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제사장이 손을 들고 합니다. 정중앙에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3명의 제사장, 왼쪽에 3명의 제사장이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축복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손을 들고 선포를 하나님을 대언하여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과 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여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왼쪽에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앉았다고 돼 있죠.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 7개의 단어가 이 등잔대라고 본다면 이 7개의 단어가 우리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트가 예수님이고 이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다. 이 단어상으로도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주의력이 조금 더 있는 분은 이 에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또 있죠. 에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에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물이 하늘과 땅,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와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 질서가 무너져. 그렇지만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는 길은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통일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정말 하늘과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하늘과 땅의 중심에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에트가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창조했듯이 오늘날에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창조를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주님의 원하시는 위치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혼의 중심에 둘 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또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할 것이 여러 개가 또 더 있지만 창세기 1장 유튜브 창세기 강의 1강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지금 요 단어가 있죠. 2개 써 있는데 이것이 예히오르예요. 예히오르. 그런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히오르 예히오르 이것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 사본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 히브리어 밑에 점 2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크 표시 거꾸로 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점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여기 보면 T자 모양도 있고 이것이 뭐냐면 전부 발음기호입니다. 발음기호. 발음기호는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문맥상 뜻을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이 발음 기호를 붙인 거예요. 네, 원문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발음 기호를 다 떼버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사본이 발견된 그 문장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히오르 예히오르 이거 두 번이 반복이 됐다. 예히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것이 유드해예요. 여호와라는 그 야훼를 줄여가지고 유드해, 바브해가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철자, 유드해예요. 유드해입니다. 이게 유드해, 바브해가 여호와인데 이것은 유드해, 앞에 그 두 개의 철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유드해로만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호와라고도 발음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야예요. 야라고도 발음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 그게 뭐예요? 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이 단어예요. 유드해예요. 이 단어예요. 할렐루라는 것은 praise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할렐루 더하기 야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야를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이 단어 야다. 그래서 야는 야훼, 야훼의 준말이에요. 그죠? 야다. 그래서 요 야라는 단어 뒤에 히브리어 철자 중에 제일 작은 철자인데 유드가 또 나오죠. 이것은 소유격이에요. 1인칭 소유격. 그래서 나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히가 나의 여호와. 오르의 빛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나의 여호와는 오르,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된다? 두 번 반복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여호와는 빛이다. 나의 여호와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해서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음기호를 붙여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도 선포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는 빛이다. 나의 여호와는 빛이다.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 지금 1장 3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 가운데 무엇이 선포됐냐면 나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나의 예수님은 빛이다. 나의 예수님은 빛이다. 이것이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되었을 때에 빛이 생겨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이것도 좋지만 정말 그 빛이 있으라라는 것에 원문적으로 함의된 그 어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선포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영혼 가운데 선포가 된 그러면 어둠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내 가운데 빛이 새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연구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연구할 때. 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이것은 그냥 연구하면서 저에게 주신 어떤 계시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참 좋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 빛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보시고 참 좋구나 이렇게 하신 거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얄, 엘로힘. 바얄이라는 것은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보았다. 근데 엘로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았다. 그다음에 에트가 있습니다. 에트는 예수님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직접 목적어 앞에 쓰기도 합니다. 보았다라는 he saw, God saw.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겠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오오르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았다. 이 목적격 앞에 at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았다. 그 다음에 키가 들어가 있죠. 이 키가 이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죠. 키. 그 다음에 토브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토브. 뭐 토브 부동산, 뭐 토브 떡집, 토브 중개사, 여러 이제 토브 붙인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게 선하다, 굿,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토브예요. 선하다.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단어예요. 참 좋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번역을 키를 어떻게 했냐면 대스로 번역을 합니다. 대스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참 좋았다라고 해서 그 이제 접속사 that을 쓴 거예요. that을 썼는 that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key라는 것은 that만 있는 것이 아니라 because라는 의미도 있어요. because라는 의미도 있다. key가 여러 key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왜라는 because라는 것으로 쓴 부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보고 참 좋구나 이렇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키를 that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고 만약에 키를 because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았기 때문에 토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빛을 어떻게 했다? 보셨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빛이 나빴다면 하나님 봐요 안 봐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얄이라고 해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는데 본 이유는 그냥 뭐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지 않으면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토브, 선하다, 좋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다 토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깊이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세상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저번에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튤립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튤립에서 A가 뭐냐 하면은 L이 뭐냐면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 속죄라는 그 칼빈 교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린 그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믿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피는 그가 택하신 선한 자들을, 좋은 자들을 위해서만 흘렸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는데 이 땅에 누구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 때 예를 들면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밤이 맞도록 노를 졌죠. 그리고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그 노를 젓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호라오. 이 바야알의 헬라어식 표현인데 호라오란 단어, 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젓고 힘든 상황들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냥 우리들이 본다라는 의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셨다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보시는 거고 그 보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 시작은 어떤 단계가 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팽개치거나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시고 보신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끌고 가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토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고 지금도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보셨다라는 단어 속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는구나 이 말은 우리들이 어떤 사물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모든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8강이고 1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